여러분들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은 재물과 돈과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돈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곳이 돈과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하겠다고 딱 결정하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돈과 직장과 재물과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멈춰 있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과 재정의 문제를 살펴볼 때도 우리가 또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과 재정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재정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 원칙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들어가질 못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탄이 온 세상을 돈의 강풍으로 휘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에 골목마다 돈의 욕심들이 굴러다니는 게 보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층마다 이 엄청난 돈의 욕심들이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과 탐욕의 광풍이 불기 때문에 그 광풍이 심지어 교회 속에까지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돈의 광풍에 휩쓸려서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어떤 그리스도인이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댓글은 잘 안 보는데 이 댓글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양심을 속이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큰 매를 맞아서 지금은 너무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발. 얼마나 간절하면은 제발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썼을까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댓글 위에도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고 망하면은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신앙과 양심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계명을 범하고 양심을 속이면서 돈을 벌다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매로 때렸다고 생각하고 큰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경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진리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사방 바람이 불고 경제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경은 돈과 재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성경에서 재물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청지기와 재물, 부와 가난에 대해서 사복음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도들이 돈을 잘못 다루면 참담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약 2300개 이상의 성경절이 재정과 소유와 부와 가난과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나 믿음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재물과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은 재물과 돈과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돈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곳이 돈과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하겠다고 딱 결정하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돈과 직장과 재물과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이 돈과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 환란에서도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사탄이 돈과 경제로 사람들을 압박해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십니까? 계명 안에서 돈을 버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돈 문제, 경제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쳐는 올가미에 걸려들고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돈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은 돈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돈벌이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말이죠.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런 글들이 들어옵니다. 저희 사무실로 말이죠. 목사님, 내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야 합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몰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돈과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길을 열어놓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원칙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은 세상 사람처럼 돈 벌고 빚지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보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신앙에 두 가지를 좀 세우기를 제가 호소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원 주시면 100원에 만족하고 10,000원 주시면 10,000원에 만족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둘째, 돈을 쫓아다니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나를 쫓아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다니면 다 무너집니다. 거기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세워지면 우리 마음에 평강과 행복이 흐르고, 이 두 가지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으로 뼈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적은 수입으로 행복하게 사는 신앙을 배워야 하고, 또 살림이 어려워도 풍요롭게 사는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세상을 나그네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죠.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의 네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계속해서 재정의 원칙, 재정의 기둥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이 나눠줄 거예요. 잘 마음에 담으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을 하려면요, 재정의 네 가지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큰 기둥입니다. 이것을 세우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신앙을 하면요, 재정 문제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생기면서 무너지게 된다. 자, 첫 번째 기둥, 시편 21편 1절입니다. 시편 21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것만 내 마음에 세워져도 욕심에서 벗어나요. 왜요? 저것까지면 내 것이 되고 이것까지면 내 것이 된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욕심을 내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 이 진리가 마음에 세워지면은요, 많은 죄와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중은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은행 계좌도 내 것이 아니고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도 필요 없는 것이죠. 지구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원칙이 마음에 새겨져야 신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는 그의 언약을 지키시려 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돈과 재물을 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고 지혜를 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돈벌이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 사상이 철저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돈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이 돈과 재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성공적으로 일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돈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너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기둥,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청직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주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들이 이 돈과 재물에 연약한데 이 사람들은 돈을 맡겼더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 친구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없죠. 왜요? 돈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온다는 걸 우리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고 돈 문제에 있어서 나침반이 남과 북을 가르치듯이 정확하게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돈을 강력한 만몬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 돈 문제에 있어서 만몬을 물리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충성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일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충성스러운 청직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둥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이 채주의 종이 돼서 끌려다닌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채주의 종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채주가 집을 내놓으라 그러면 집도 내놓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정의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이걸 안 세우면 사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고의 기별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기둥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면서 재정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야만 사탄의 덫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종이 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게 될까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돈을 섬깁니다. 돈에 끌려다녀요. 왜 그럴까요? 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돈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져요. 돈이 없으면 바로 우리의 변형계가 큰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뇌 속에서 말이죠. 매달 월세 내고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자녀들 공부시키고 자동차 굴리려도 매달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저 역시 돈이 없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월말까지 꼭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돈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 보여줍니다.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돈에 대해서 초월하게 살 수 있다 이거죠. 자, 질문 드리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고통당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그냥 돈에 눌려서 죽든지 해야지 왜 자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재정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원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돈과 재정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빚과 채무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받기보다 주게 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이 사람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나눠주면서 살고 있어요. 풍요로운 모습으로 삽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돈에서 온다고 믿죠. 아니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생애를 드리면은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가 지배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청지기가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복 받겠다고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경은 빚과 채무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돈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집을 사려고 해도 은행 빚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실제적인 질문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돈을 빌리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빚과 채무가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자라는 말이 있죠. 이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뜻으로 무슨 뜻일까요? 물어뜯다입니다. 이자라는 말 자체가 물어뜯다는 말이에요. 이자를 빌릴 때는 어떻게 돼요? 이자 돈을 빌릴 때는 물어뜯길 각오를 하고 빌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빚을, 채무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계속해서 물려뜯으면서 무너지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조심해야 돼요. 빚과 채무가 컨트롤되지 않을 때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6절 27절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뺏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빚을 지고 보증을 남의 돈 보증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상을 빼앗긴다고요. 왜 침상을 뺏길까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속상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이죠. 침상을 빼앗긴 자들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침상을 빼앗길 정도의 이런 상황까지 간 사람이 영적인 삶, 충성스러운 신앙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원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성경에는 빚과 채무를 경계하라는 이 말씀이 26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빚과 채무를 문둥병처럼 두려워해야 됩니다. 빚과 채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을 생각 없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것이에요.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보질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보죠. 바울이 무엇을 빚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지라.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은 마음껏 지십시오. 그러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빚 없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debt free입니다. 빚 없는 삶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에요. 빚 없는 삶으로 들어가면 빚을 잔뜩 지었다가 빚 없는 삶으로 들어가고 나면 어떨까요? 놀라운 가벼움을 느낍니다.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요.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자유롭고 충성스럽게 섬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잘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요.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왜요? 빚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국가를 막론하고 빚과 채무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세가 되면은요, 온 세상이 빚덩어리에 앉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빚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파산합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파산합니다. 사탄은 이 경제를 흔들어서요, 국가들을 파산시킵니다. 국가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 전체가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삶 전체가 빚으로 이루어집니다. 빚으로. 주택도 대출이잖아요. 자동차도 대출입니다. 학자금도 대출이에요. 옷과 가구와 냉장고까지 대출, 카드 빚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빚이 쭉 늘어나가다가 어떤 수위를 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뭐가 옵니까? 패닉이 옵니다. 무서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넘어가고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선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끼를 주면서 서서히 빚을 지게 하고 빚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위를 넘어가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포함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자를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책망하죠. 그러나 안정적인 저축을 통해서 이자를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Selected Message Volume 2입니다. 경제성을 위하여 그대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 곳에 돈을 저축해 두도록 하라. 보다 현명한 관리를 위해서 그대는 부채를 청산한 이후에 약간씩 저축할 수 있다. 이것이 균형적인 가르침입니다. 순서가 무엇인가요? 먼저 높은 이자율을 갖고 있는 부채를 갚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저축으로 갈 수 있다.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 지혜입니다. 이건 잘못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잠언서 6장 1절부터 8절에 분명한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무슨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추운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추운 겨울을 위해서, 위기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Selected Message Volume 2. 그대가 번 돈을 현명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병들거나 그대의 가족이 궁핍해졌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남겨놓지 못하였다. 비록 그대가 돈에 쪼들리는 형편에 처하게 될 경우에라도 그대의 가족은 의지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저축이나 이 투자가 욕심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균형이 있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저축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긴장하고 염려하는 그 투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걸 보면서 변형계에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는 신앙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정 원칙 속에서 만족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네.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습니까? 속히 부하려고 애쓰는 사람. 대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좀 이 투자에 대해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형벌이 온다. 성경 말씀이죠. 어떤 형벌이 옵니까? 근심 걱정으로 뼈가 녹는 형벌을 받습니다. 일확천금으로 한탕을 노리고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그물에 걸린 새처럼 퍼덕거리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투자나 빚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처음 빚을 질 때는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투자를 할 때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큰 떡덩어리를 앞에 놓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부하려고 애쓰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갑자기 벌려고 하고 큰 돈을 벌려고 하고 움직이고 애쓰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까? 왜 성경이 이런 경고를 하나요? 성경은 압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사탄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면 사탄의 덫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정욕과 멸망에 빠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빠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이 내 마음을 찔러서 쓰러지게 만든다. 성도 여러분, 돈을 함부로 건들면 무서운 재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해요? 적당한 양으로 만족하십시오. 성경의 재정 원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이거는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마태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정 원칙을 건드리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무섭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눠주면서 살고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신명기에 빛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빛으로 못 들어가도 뜻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가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순종이 조건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나오죠? 순종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머리 쓰지 말고 내 말 그대로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높여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열으사. 어떤 사람에게 보물 창고를 열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물을 줘도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주님께 충성할 걸 알기 때문에 마음껏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마음껏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얘 돈 조금만 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참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신명기 28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재정 원칙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롭게 사실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네. 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려고 달려들면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돈을 만몬신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돈 뒤에 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돈 뒤에 만몬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건드리면 덫에 걸리고 참담하게 무너진다. 진리를 포기하게 돼요. 신앙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돈에 걸려서. 자, 질문 드리죠. 빚과 채무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빚과 채무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지입니다. 너무 몰라요. 돈을 관리하는 성경의 원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재정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들어오잖아요.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무너지는가? 쓰는 데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돈을 잘 쓰셔야 됩니다. 지출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것이 자유와 평강의 길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으면 삶이 아슬아슬해져요. 외줄타기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맨날 뉴스 보게 돼요. 세상 경제 뉴스 보게 돼요. 이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왜 그래요? 매달 나가는 돈의 지출이 높게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충성신앙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재정 관리가 뭐예요? 돈의 심, 만몬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돈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이유, 빚과 채무 때문에 고통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려고 해도 자꾸 광고들이 날라오죠. 광고들이 날라옵니다. 욕망과 경쟁 정신을 들쑤셔 놓습니다. 인터넷에서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능력 이상으로 돈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빚이 올라가고 자꾸 고통에 짓눌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집이나 자동차에서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땀을 흘려가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싼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을 찾아가야 됩니다.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조건 싼 거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한 수준을 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은 거가 아니라 무조건 싼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만몬에게 끌려가고 만몬이 와서 찝쩍거립니다. 자꾸 만몬이 와서 건드려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재정 원칙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내일을 위해서는 아끼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하늘 창고가 열리면서 복이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가죠. 거꾸로. 저 글을 거꾸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어려운 자들 위해서는 절약을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되고. 거꾸로 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이 돈과 재물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을 쓰는 것도 사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써도 겸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장 작은 차 경차를 타도 사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벤츠 큰 걸 타는데도 겸손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풍요로움입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여러분이 이 자유와 풍요로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돈의 심 만몬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워야 합니다. 이거 조금 배우면 안 돼요. 충분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와 평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설프게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율법적으로 와서 자기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만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만 맞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이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빚에 쪼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빚을 많이 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 낭비벽이나 도박이 심해서 큰 빚을 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와 재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빚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 아무리 심하게 무너졌어도 사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이 빚에 쪼달리고 쫓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력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나가야 되는가?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 6장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노루가 밤새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려고 절박하게 뛰어다니면서 도망치죠. 그렇게 빚에서 나오라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퍼덕거리면서 날개를 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빚이라는 그물에 한번 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이 표현에 아주 절박감이 느껴지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빚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샌프란시스코의 가난한 치과 의사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그분의 경험을 꼭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 고난과 재난과 빚에서 빠져나오는지. 재정원칙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그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4가지 원칙. 첫째, 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완전히 주인을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여기서 재물은 영어로 mammon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의 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한 번 이 맘몬신에 걸려들면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쉽게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돈과 하나님 중 하나를 결정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만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욕심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투자이고 인생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네, 일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생길 걸 기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고 신실하게 살라 하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말만 있으면 궁핍할 따름이니라. 입으로만 하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몸을 움직여서 수고하라는 것이에요. 빚에서 빠져나오려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재정 원칙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육체 노동을 존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노동과 기술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기술로 사는 사람은 단순하게 되고 많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네 번째,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많이 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심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심어요? 어려운 자를 돕는 것, 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치는 것, 심는 것이에요.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심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마음을 건너주는 것, 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재정 원칙에 의하여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심고 억지로 심고 할 수 없이 심고 아끼는 마음으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돌아와요, 이것이. 그래서 자꾸 지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게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원칙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원칙이 아니라 이 원칙을 지키면은 반드시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재정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면은 어떤 약속이 이루어져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적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신앙이 세워지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놀라운 축복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저럴까? 하나님의 재정 원칙 속에 들어가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리죠. 빚을 많이 져서 큰 문제에 빠진 분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진 분들이 있죠. 빚에 짓눌려서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지의 극단적인 수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조금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빚을 져갖고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스튜어드십 257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빚을 많이 졌습니까? 더 이상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빚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가지 일에 자신을 극기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전염병 피하듯이 피하십시오. 빚을 피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해라. 두 번째 수술.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주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원칙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절박한 심령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머뭇거리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약속과 이 원칙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원칙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빚을 졌는데 더 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망가지는 것이죠. 되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의 취향과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여 빚을 갚으십시오. 네 번째,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빚을 청산하십시오. 다시 자유인이 되어 빚이 없게 될 때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빚이 이런저런 종류가 많습니까? 적은 빚이라도 갚아보세요. 그럼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갖고 더 큰 빚으로 가는 것입니다. 빚을 없앤다는 것은요, 만몬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에요. 빚을 없애는 것은 그냥 빚을 갚았다가 아니라 만몬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절대적인 과거로 싸우지 않으면요, 만몬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기의 나쁜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빚을 갚아나가는 실제적인 순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파이낸셜 재정 상담하는 분들이 세우는 원칙인데 제가 그리스도인적 측면에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째, 빚을 갚기 전에 3달 동안의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권면을 합니다. 빚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할 때는 먼저 3달 동안 먹고 살 것을 모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3달 동안, 많게는 6달이면 더 좋겠죠. 적어도 3달 동안 모든 지출을 감당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가장 이자가 비싼 것부터 갚아야겠죠. 당연한 원칙이죠. 일반적으로 사채나 크레딧 카드가 가장 이자가 높죠. 고이자의 빚을 먼저 갚으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했으면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사용했으면 월말에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카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셋째,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빚에 짓눌려 있는데 어떻게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면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십시오. 밥에 간장 하나만 넣고 먹어도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신앙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가장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죠. 마태복음 6장 31,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고 진리고 다 버리고 그냥 돈에 매달려서 나 이제부터 이제 죽고 살기로 돈만 갚아야지. 이것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열심히 발버둥 치다가 그냥 세상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에 기근이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은요, 어떤 분들은 부부의 연합이 깨지고 흔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부부와 가정이 하나로 연합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빚이 많다고 빚에만 올인해요. 빚에만 올인해서 아주 구두쇠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빚은 갚는데 구두쇠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빚을 갚는다는 것은 만몬과의 전쟁이에요. 빚을 갚는 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만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태도와 성품과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말이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더 불쌍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찾으시고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빚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모든 제반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만족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개혁돼야 되고 아주 단순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재정 원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만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욕망의 세상 속에서 저희 스스로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재정의 원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을 수도 있고 때를 놓쳤을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재정 원칙 속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어서 저희의 삶 속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신앙 배우겠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그네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재정 원칙 속에 놀라운 축복과 자유와 평강과 행복이 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 중에 무너진 기둥들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빚에 눌린 자들 있으면 붙잡아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숨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마지막 시대 중요한 진리, 재정 원칙이 저희의 삶과 심령에 새겨져서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